이어서 계속 보면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노사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인이 함께 있었다. 또 석재환인도 그의 권속 2만 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월천자와 모양천자와 보광천자와 사대천왕이 그들의 권속 1만 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가 그들의 권속 3만 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사바세계의 주인이며 범천왕의 시기대범과 광명대범 등이 그들의 권속 1만 2천 천자와 함께 있었다. 또 8용왕이 있었으니 안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발라다용, 마나사왕, 우바라요왕이 각각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네 긴나라왕이 있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도 각각 백천 정도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네 건달바왕이 있으니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각각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네 아수라왕이 있으니 바치아수라왕, 거라건타아수라왕, 비마질타라아수라왕, 나우아수라왕이 각각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네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가루라왕, 대망가루라왕, 여의가루라왕이 각각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으며 위제의 아들 아사세왕도 백천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는데 모두들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다.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문수사리보살이 나옵니다. 문수사리보살을 묘덕, 묘길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잘 아시죠? 천개의 귀와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듣고 이 멸하게 해주는 보살님. 그 다음에 득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석재환인, 이 석재환인은 천재 또는 제석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석천은 한번 들어보셨죠? 이 제석천은 누구냐면 이 욕계 제2 도리천의 왕입니다. 그 석재환인도 거의 권속 2만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4대 천왕이 나옵니다. 4대 천왕은 제석천을 지키는 천자들로서 즉 네 방향으로 딱 지켜서서 그 제석천을 지키는 거죠. 4대 천왕은 아시죠?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렇게 4개의 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용왕이 있었으니 8용왕과 네 긴나라 왕도 법화회상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건달바 왕도 모였고 그 다음에 아수라 왕도 법화회상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루라 왕도 이 법화회상에 모였는데 쭉 가다 보시면 아사세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제의 아들 아사세왕, 이 왕도 백천 권속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제이라는 이름은 범어로서 이 사유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자신의 아들 아사세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이 아사세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원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세는 또 손가락이 없다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세 왕은 왜 손가락이 없는가? 이 아사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출생할 때 이 관상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중에 태어날 태자가 장래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은 그 아들이 두렵고 또 미워서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이 죽지 않고 손가락 하나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하나 없다 이런 의미가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사세 왕은
이 제바달다와 결탁을 해서 많은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려 하였고 또 아라한도 죽이고 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오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이제의 왕비, 거의 이제 아사세의 어머니인 위이제의 왕비는 남편 빈비사라 왕을 구하려다가 이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현재의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신통력으로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데리고 감옥에 출연하여 왕비에게 법을 설하였습니다. 어떤 법을 설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왕비에게 16가지의 관법을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이제 왕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었고, 그러면 아사세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참회가 통하지 않아 구제될 수가 없었지만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 앞에서 깊이 참회하고 허물을 거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죄업을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이 오역죄를 비록 저질렀지만 이 법화회상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 세종께서는 둘러앉은 사부대중으로부터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시며, 사부대중은 사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사부대중은 다 아시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발기중, 당기중, 영양중, 결연중, 이러한 이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서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을 받들어 공양하고 엄숙히 공경하며 지극정성으로 받들고 덕을 찬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목으로 공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보통 자신의 몸을 낮추어 삼가 경건히 예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공경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존중, 그 다음에 소리내어 부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네 가지를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자탄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사부대중이 나오는데,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거는 아시죠? 그 다음에 발기중, 당기중, 영양중, 결연중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발기중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뜻을 알고 법회가 열리는 것이 이미 성숙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도리어 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중들은 지혜가 있고 또 방편도 있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기중, 당기중은 부처님께서는 기연이 맞는 사람을 대면하여 법을 설합니다. 즉 건강경에서는 수보리가 당기중이 되고, 아미타경에서는 사리불과 일체 대아란, 대보살이 당기중이 되며, 응원경에서는 안항과 25분의 성인이 당기중이 됩니다. 다른 경전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당기중이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이 사리불이 대표적으로 당기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양중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이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듣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여기 법회에 와서 그 법회를 옹호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분들을 영양중이다 그래요. 보통 이제 큰 스님들, 많은 대중 스님들을 말하겠죠. 그런 스님들이 오면 사람들이 보고 이러한 스님들도 이러한 대보살들로 와서 경을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경을 듣고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큰 스님이나 대보살이 와서 경을 듣지 않는다면 이 법회는 별로 좋지 않은, 신통하지 않은 법회구나 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죠. 이곳에는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아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도 재미가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큰 스님과 대보살이 와서 이 경을 들으면 이 아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도 법에 대하여 신심과 또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서 이 정신을 집중하여 경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발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연 중이라고 있습니다. 결연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인연인데요. 만약 인연을 맺지 않으면 설령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좋게 대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떤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스님은 매우 총명하고 또 모든 경전에 대해서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하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한번 경을 강의하면 변제가 무해해서 심지어 천상의 사람까지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대신 인간 세계 사람들은 이 들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인간 세계 사람들과 그다지 인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님은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한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쌀을 가지고 가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를 줘요. 쌀을 줬습니다. 그 쌀을 주면서 하루 종일 이 대비주,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면서 쌀에 이제 가피를 주면서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모든 새들이 쌀을 먹고 새의 몸을 벗고 인간이 되기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는 새들이 점점 늘어났죠. 그렇게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하고 나서 그 스님은 다시 경전을 강의하러 인간 세계에 갔는데 20년 전이랑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또 법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스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스님이 산에서 먹이로 준 쌀을 먹고 그 새들이 모두 인간으로 환생해서 온 겁니다. 그 스님의 법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들은 사람이 된 후에 스님의 연덕을 잊지 못하고 이 법회에 옹호하러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잘 맺어야 하며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인연을 잘 맺어야 됩니다. 인연이 없으면 아주 고독하고 힘든 수행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을 믿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조차도 어디서든지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